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선악과 이야기로 나와 있죠. 저는 어릴 때 성경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선악과 얘기였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너무 좋은, 살기 좋은 곳을 딱 에덴 동산이죠.를 만드셔서 거기에 입주하게 해주셨어요. 이 입주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죽을 거야. 그 입주 조건 하나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는 너무 아름다운 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두 사람이 조건을 잘 지켰죠. 근데 어느 지점에서 하와가 그걸 먹고 싶어져서 해서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에도 주고 아담도 먹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십니다. 처벌의 첫 번째가 뭐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 진짜 살기 좋은 데였던 것 같은데 쫓겨납니다. 두 번째가 뭐죠? 삶을 고통스럽게 하시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수고를 주시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수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세요. 세 번째는 결국 죽게 만드십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는 존재였는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었다라는 게 이제는 하나님의 처벌이었어요. 이 스토리를 듣고 읽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세 가지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호자 의무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보호자에게는 의무가 있어요. 왜? 어떤 아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아이에게 보호자가 10개의 과자를 주면서 9개는 네가 먹어도 돼. 근데 10번째는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먹지 마. 근데 9개를 먹었잖아. 그러니까 10번째는 안 먹어도 되잖아. 그렇게 하면 돼? 라고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죠.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9개를 먹은 다음에 그래, 난 9개 먹었으니까 10번째는 안 먹어도 되지. 이걸 절제할 능력이 부족해요. 아이는 결국은 그걸 먹게 될 거라고요. 그걸 그런 식으로 제한한 보호자가 있다면 그 보호자가 잘못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정말 먹으면 죽는 큰일 나는 과자라고 하면 캔에 넣어서 높은 곳에 넣어놓고 천장에 넣고 아이의 손 안 닿은 곳에 넣어놓고 아이가 그 존재도 모르게 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요건 먹지 마라고 하는 건 아직은 되게 미숙하고 수준 낮은 아담과 하와에게는 좀 더 과혹한 것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려면 왜 도대체 선악과를 거기 뒀냐는 거예요. 거기 꼭 둬야 되는 이유가 뭐야? 정말 거기 둬야 되면 전기 펜스라도 쳐서 두든가 아니면 아예 에덴 동산을 빼서 이들이 건들지 못하는 거에 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이 보호자의 의무를 잘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조금 과격하게 예를 들면 강아지 앞에 간식을 놔두고 기다려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쵸? 내가 너한테 9개의 간식을 줬으니까 10번째는 계속 기다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전 이래서 이 이야기가 좀 싫었어요. 두 번째는 과도한 처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좀 과다한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건 경범죄에 대해서 특수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과일 하나 따먹은 거잖아요. 근데 3중 처벌, 3개를 처벌을 하잖아. 쫓아내고 고통스럽게 살게 하고 죽이고 이게 뭐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면서 지금 다른 분인가요? 같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요 하나를 용서를 못해 이 난리를 치냐고. 그렇지 않아요? 이건 난 과도한 처벌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편했어요. 세 번째 불편했던 건 한 문장이에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에 대한 부분이에요. 왜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교회 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래요. 우리가 죄인이래. 그래, 내가 잘못한 게 있지. 근데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내가 잘못한 건 자범죄래요. 나 그 자범죄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걱정하지 마. 너 같은 뭐가 있어? 원죄가 있어. 원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너 대신해서 하와가 이미 죄를 져놨대. 무슨 죄를, 그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선악과를 따먹었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너 나한테까지 열받아 있대. 왜? 난 하와의 후손이니까. 그러니까 난 죄인이고 난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을 안 받으면 지옥 간대. 그러면 처음에 이 논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것 때문에 하와한테 가중처벌한 것 내가 납득이 안 되는데 그 열받음이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지금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건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 성격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세 번째로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들을 갖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저와 비슷한 이유든가 다른 이유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뭐 우리 권리니까 그럴 수 있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 매번 같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성경은 우리를 위해 써져 있지만 우리를 향해 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져 있지만요, 우리를 향해 쓰여져 있지는 않아요. 이 창세기 나오는 본문은요, 4,500년 전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져 있어요. 이 청동기 시대 사람을 향해서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들의 언어 속에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계세요. 그럼 이들이 썼던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화의 언어예요. 이야기의 언어. 이때 사람들은요, 신화의 언어를 진리의 언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화의 스토리가 들려지면요, 그걸 팩트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팩트에 담겨있는 내용을 진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선악과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처럼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우리는 뭘 진리 언어로 사용해요? 우리는 사실과 논리 언어를 진리 언어로 사용해요. 사실과 논리 언어. 그래서 통계, 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게 팩트고 이게 통계야. 그런데 여기에 다음에 개연적 논리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얘기하는 이야기. 아, 이게 진리구나. 라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과 논리를 진리 언어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시대에 뭔가 전달하시려면 사실과 논리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화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신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에서 큰 오해가 발생해요. 우리는 그럼 스토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는 스토리를 사실과 우리는 스토리를 진리 언어로 바라보지 않죠. 우리는 스토리를 예술의 언어로 바라봐요. 그래서 비평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어떤 소설, 어떤 영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작가 의도, 감독 의도 하나도 안 중요해요. 다들 좋다고 하는데 난 별로던데. 다들 싫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좋던데. 다들은 이게 좋다고 하는데 난 이 점이 좋던데. 다들 이 점이 좋다고 하는데 난 이 점이 싫던데. 내가 비평적인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감독과 작가마저도 내가 어떤 의도로 썼던 거 간에, 만들었던 거 간에 관객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중요하죠. 독자에게 어떻게 읽혔는가가 중요하죠. 내 의도대로 읽히지 않았다면 그건 내가 잘못 쓴 거죠.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구조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적용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를 딱 접하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에 대해서 비평합니다.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저러는 거야?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아닌 것 같아. 난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난 이 부분이 마음에 든다. 그리고 내게 잘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쓴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달이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 오해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내가 비평적인 자세, 이 스토리를 읽고 나는 이것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것 때문에 과도한 처벌이라고 느껴져서 마음에 안 들어. 난 이게 보호자 의무가 안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나한테 뭐라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비평적으로 읽으면은 이 원래 의도에 우리가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좀 4,500년 전 사람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들렸을지, 내가 신화의 언어를 사용한다고 상상해보고, 그럼 저기 하는 메시지가 먼저 집중하는 태도로 이걸 먼저 보고자 해야 이 본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좀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이 메시지, 이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거기에 묶이지 말고 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그러면 메시지는 뭐냐? 라는 걸 먼저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부터 해나갑시다.